신앙생활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성령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억압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능력이 넘쳐나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와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이 넘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과 더불어 하게 되므로 정말 기쁨과 능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소위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는 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언은 엑기스만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과 더불어 너희가 살아가면 된다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 말,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한 실상, 내가 떠난다는 현실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뭐가 유익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하늘로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대신에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이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순간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구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우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동안에 시공의 제한을 받으셔요. 시간에도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서울에 가시면 예수님은 파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면 그 장소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헝대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마 지금 이런 정도의 인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예수님과 약속을 잡아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심각한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3년만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가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과 내 인생을 상의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실상이 유익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좀 기분이 나쁘시다가 우리를 훌쩍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완전히 신앙을 떠나지 않는 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막 마음이 뜨겁고 감격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연하게 느껴질 때도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시험도 들고 또 그런 감동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령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생각을 바꿔주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내 속이 꽉 차 있어요.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우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마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요. 큰 배도 저 뒤에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만한 키가 전체 배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생각을 잘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도 어려워.
이게 한번 잘못된 생각이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미라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예요.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해야 되고, 거룩한 생각해야 되고, 바른 생각하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느낌을 만듭니다. 우리가 저거 나쁘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나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더럽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더럽다는 느낌이 와요. 느낌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더럽다는 생각이 들면 딱 만졌다가 나도 모르게 빼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따져 올라가면 처음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느낌도, 감정도, 행동도, 그리고 인생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가 깊이 따지고 들어갔더니 잘못된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낌으로,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 생각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성공하는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만 잘하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면 인생이 잘 되게 돼 있는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 망하는 생각을 붙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붙들리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 받으면 아주 기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왜 자꾸 성령께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해 하면서 자꾸 책망하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누구나 보냈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성령 안 받았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마음 편히 살 텐데, 성령이 오셔서 자꾸 내 생각과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생각을 바꿔주시는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적인 것, 그리고 형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처벌받기가 어렵죠. 비난을 받죠. 형사적인 것은 처벌을 받아요. 누구나 죄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죄로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준법을 잘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라고 했던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시자 심각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또 의에 대한 생각도 바꿔주신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의라는 말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절대 기준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이 의, 절대 기준, 가장 바른 것은 예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의가 왔다가 의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내게 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살면 그게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은 못 미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의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그 의가, 그 구원의 단계가 너무 높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잡느냐? 예수는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잡는 게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양심은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의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자기 의에 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늘로 감이라는 거예요. 의가 왔다가 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쌓은 사람들, 수양을 했거나 양심적으로 살았거나, 원래 막 나쁜 놈들 있잖아요. 교도소 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정말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쁜 사람 예수 믿기가 쉬워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냥 죄인인 줄 알아. 그런데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 자기 의를 쌓은 사람들은 이게 깨지기가 어려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꽤 괜찮게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생각도 바꿔주십니다. 딱 빛이 비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내가 쌓아놓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괜찮은 분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신대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은 죄와 마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끈 마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는 우리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마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삶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사망이에요. 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장은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 가서는 쪽박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예수 믿는 삶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은 먼저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다만 마귀는 불의한 자다, 너는 사형 선고다, 딱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사형 집행은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마귀가 심판당하기 전, 그 형벌을 받기 전에 구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마귀에서 나올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형벌, 지옥으로 마귀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서 나오지 않고 계속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 심판받아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서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마귀에게 계속 속해서,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종이야.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밑에 있어야 돼. 계속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형벌받을 때 우리도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는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동안은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장악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미 마귀는 타이타닉처럼 곧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은 다 구원하십니다. 다만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내 숙명이야 운명이야 그러고 마귀에게 붙어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개인의 미래도 성령이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미래, 시대의 미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미래, 우리는 주로 개인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개인의 미래, 개인의 미래도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계시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장래일은 개인적인 미래보다도 시대적 미래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실 때는 눈을 감으면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듯이 어떤 그런 신비롭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이 미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보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다, 러시아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전쟁과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백만 명이 지금 난민이 돼서 이쪽으로 오는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통찰력과 그런 예견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근적 통시법이라고 해요. 꼭 신령한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 계시면 그런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서 시대를 묵상하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딱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일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장래의 궁극적인 장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장래가 뭐냐? 불의는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 마귀가 지금 승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결국 심판을 받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결국은 승리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개인과 역사의 궁극적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 일어나는 어지간한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날 일어나는 일로 울고 웃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지금 축구로 말하면 이미 이긴 경기다 말이야. 3대 0으로 이겼다. 지금 마치 지는 것처럼 분리해도 확실히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속에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미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미래의 희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그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논의하시고 늘 사귀시고 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장래에 우리의 시선을 견고하게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